목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 너를 지키리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기상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큰 폭풍우인 허리케인이 카리브해에서 발생해 플로리다주를 강타했습니다. 그곳에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호수가에 찰스 시어지라는 사람이 아내와 3명의 어린아들과 함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엄청난 허리케인에 의해 제방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 그들의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물 가운데 떠오른 가족들은 가까스로 높은 지역에 있는 큰 나무를 찾아 급히 피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금세 차올라 점점 큰 나무도 물에 잠기게 되었는데 그럴수록 이들은 나무 가지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무 꼭대기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폭풍은 계속되고 물은 계속 불어나므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느껴지자 남편 찰스가 절망적으로 여보 이젠 틀렸어. 그 말은 단란했던 5 식구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아내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무슨 수가 생길 거예요. 아이들이나 꼭 붙으세요. 사실 그 말은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물론 물은 점점 차오르더니 어른들의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한 손으로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아이들을 물 위로 받쳐 올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차오르면 가망이 없어지는 절대 절망의 순간이 왔습니다. 찰스는 다시 허탄한 심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마지막이야. 하지만 아내는 물을 삼키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 순간 찰스의 아내는 무엇인가 그동안 새까맣게 잊고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주님을 까맣게 잊고 있잖아.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그녀는 최대한 목을 물 밖으로 내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부부는 절망 중에도 솟구치는 소망을 감당할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는데 이때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호숫가에 올려져 있었던 보트가 그들을 향해서 떠내려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구조선을 타고 오듯 정확하게 자신들을 향해 오더니 멈추었습니다. 가족들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며 배를 타고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극적으로 살아난 후 가이드 포스트지에 게재한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들 부부가 절대 절망의 위기를 만났을 때 2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을 때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보면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킴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영적 존재로 천사들, 에인절을 뜻합니다. 보트는 분명히 천사에 의해 보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어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분입니다. 특히 지키다 라는 말은 늘 함께 하시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으며 또 이사야 선지자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며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반드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원하며 부산에서 드립니다.